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 해의 두 번째 되는 달인 시브월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성전의 오른편인 남쪽에 있었다. 거기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다녔다. 이리하여 성전의 석조 건축이 마무리되자 솔로몬은 들보와 백향목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게 했다. 성전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켜 놓았다. 이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 내부에는 주의 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마련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지성소도 순금을 입혔다. 성전 내부는 모두 순금을 입혔고 지성소의 제단 역시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그룹 둘을 만들어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펼친 채로 서 있도록 배치했다. 그래서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 역시 다른 쪽 벽에 닿았다. 솔로몬은 그룹에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마룻바닥에는 본당과 지성소 모두 순금을 입혔다.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송이를 아로새겼고 그룹과 종려나무에는 순금을 입혔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굴곡진 무늬에 따라 순금을 입혀 놓았다.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는 솔로몬 왕 4년 15월이었고 다 함께요.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내부까지 모두 완성된 때는 솔로몬 왕 11년 9월 곧 8번째 달이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5 진정한 성전.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지금 좀 배경이 어색하시죠? 여기는 지금 저희 집입니다. 집에 뭐 뒤에 스위치도 보이고 뭐 그러는데 뭐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일단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열왕기상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이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 다윗 왕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빠가 전쟁 치르느라 청정건축 못했다. 그러니까
백향목 다오. 돈 줄게. 그랬더니 두로 왕이 백향목 받고 잣나무까지 주겠다. 그리고 가지러 안 와도 되니까 다 배송해 줄게. 대신 식량으로 다오. 예. 이렇게 현재 이게 두로가 현재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요, 백향목이 국기에 있을 정도로 귀중한 나라였고요. 이 백향목은 또 튼튼하고 잘 썩지 않아서 귀한 건축재료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 두 왕이 주고받은 선지서들은요, 유대 고대사 국원에 보면 요세푸스가 이걸 모두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 갑질을 하지 않아요. 슈퍼 갑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이 되셔서 갑질을 안 하심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솔로몬이 갑질을 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평화가 왔습니다. 노무자가 무려 3만 명이나 있었답니다. 전국에서 불러왔고요. 10,000명씩 3교대, 한 달 주기로 당번, 비번, 당비비. 근무처는 레바논 벌목지였고 감독은 아도니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들은요, 원천 기술을 확 배우는 겁니다. 이 나라는 유목민 하다가 이제 정착해서 농업하다가 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땅이 넓어져서 산이 있다 보니까 자국민을 레바논으로 보내서 벌목 산업연수를 보낸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사우랑 시절에 보라색, 분홍색, 조그만 땅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왕 시절에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셰일산, 레바논산, 돌레바이, 여기 갈렙산, 모래산 등 여러 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이 많아지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이 산들을 통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도 부강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즉, 백성과 나라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게 솔로몬의 사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하였고요. 또 국민, 국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바로 아도니람입니다. 아도니람. 이 사람은요, 이 솔로몬 시절에 노무자들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0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또 역군의 감독으로 이 하도람이 바로 아도니람을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솔로몬 왕에서 르호보암 왕, 즉 아빠 왕에서 아들 왕으로 변했을 뿐인데 이 하도람이 죽고 맙니다. 맞아 죽고 말아요. 똑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리더 밑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리더가 되시고 또 리더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17, 18절에 보니까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돌을 뜨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솔로몬의 채석장입니다. 또 이 굴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동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 이렇게 떴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다윗성이고 이게 솔로몬 시대의 성벽입니다. 성벽. 가운데 동그란 게 성전이고요. 그런데 채석장은 저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스라엘이 넓어지고 예루살렘도 커지다 보니까 현재는 예루살렘 성벽 밑에 채석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석장은요, 지금 관광지로 쓰이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솔로몬의 건축자들, 히람의 건축자들, 그발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굴에서 전기도 없이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싸움이 나지 않아요. 딱딱딱 맞아요. 솔로몬의 이 채석장은요, 바로 천국이었을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바로 솔로몬 채석장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학교가 있는 곳이 이러한 천국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천국 같은 솔로몬 채석장,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하죠. 뭐가 몇 규빗 어쩌고 제가 많이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높이가 약 13.5m, 대충 3층 높이입니다. 현재. 그리고 폭이 약 9m, 그리고 길이가 약 27m인 건물입니다. 간단하게 현재의 3층 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을 두고 양쪽에 집이 있는 계단형 3층 빌라를 생각하시면 거의 크기가 일치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었다고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3층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조는 백향목입니다. 예, 그리고 외장은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은 수입산, 석재는 국내산. 예, 그리고 지붕도 역시 백향목을 했답니다. 이게 잘 안 썩으니까요. 예, 그리고 내장은 순금과 백향목이랍니다. 우리 후반부에 보면요, 금 다 금이랍니다. 그리고 기간은 무려 7년. 대공사였습니다. 그 대공사 기간을 걸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아까 그 솔로몬 채석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캡니다. 7년 동안 레바논에서 나무를 수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자들은요, 성전에서 조립만 합니다. 그때 보통 조립할 때 공사장 보면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윙 자르는 소리 들리고 막 꽝꽝꽝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이 공사장은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솔로몬 채석장에서 해결합니다. 조용히 조립만 합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건물이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BC 대략 1000년경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게 516년, 즉 70년 만에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솔로몬 성전은 뭔가 딱 봐도 예쁘게 생겼고 각이 나오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요, 약간 떨어지죠? 맞아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기 때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자재가 확실치 않아요. 좋지 않아요. 있는 재료로 지었어요. 그리고 7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요, 설계도도 없어졌고요. 그 옛날 10대, 20대 때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80살, 90살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그 노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혹시 아십니까? 통곡을 했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내 어릴 적 모습의 성전과 현재의 성전이 비교가 되고 너무 초라해서 통곡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비록 외형적으로는 초라했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성전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역시 BC 168년에 모독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이곳에 와서 여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돼지 피로 범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마카비 혁명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들은 하누카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이게 수전절입니다. 즉 성전을 깨끗이 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BC 19년, 약 500년이 지나 헤롯 왕이 증축합니다. 왜 증축이라 하느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문어토에 고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헤롯 성전 위에 조그마한 요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그 주변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BC 19년에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AD 63년에 대해서 완공을 합니다. 이 헤롯 성전에는요 딱 한 번 하나님의 천사가 임합니다.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의 아빠 스가랴가 가서 예배드릴 때, 그때 예수님 탄생한다고. 그 후엔 또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잘 임하시지 않습니다. 제일 화려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 역시 7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 모든 성전의 집기들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탈리아 개선문에 보면은 이 헤롯 성전에서 약탈해간 메노라가 부조가 새겨져 있다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성벽 일부가 남아서 현재 이렇게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1절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또 2절에는요 성전의 외부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에서 10절은 백향목, 석재로 외장을 마무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이 무렵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계속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리고 13절에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성전 내부 지성소를 시작하고요 20절에는 지성소 스펙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에서 35절은요 순금으로 성전 내장을 다 마무리했다 이런 내용이고 37, 38절에 성전 완공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요 글자 색깔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래 위에가 대치가 됩니다. 자, 요게 히브리식 문장 구조 키아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래 위에가 대칭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11, 12,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아멘. 여러분, 성전의 건축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번밖에 임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금방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어려워요. 되지도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100을 다 하느냐, 1, 2 차츰하느냐, 그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 이렇게 딱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지켜라. 계명 준수해라. 우리말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모진 세상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요,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모독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두 나라의 전쟁은요, 그 나라 국력과 국력의 대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 신이 더 센 거라고. 뭐 이렇게 느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느낌에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졌다. 하나님이 진 건가?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 저 알렉산더 아들들에게 모독을 당했어? 우리가 진 건가? 이런 느낌이라고요. 더 정확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지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성전들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아, 이 성전 보세요, 선생님. 이 성전, 와, 멋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 예,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큰 건물이라고 표현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거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는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 혹은요, 거기를 다 정화하시면서 엎어버리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성전 자체에 애착을 보이셨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건물로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예수님 믿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초석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도 성전입니다만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도 성전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존감이 낮아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눌러요.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 혼, 육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건강한 성전, 훌륭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전이면 거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거기서 어떻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탁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우리 교회가 주로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느 분의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또 뭘 보냈다 그러시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새 시대의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방향을 정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나 자신,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골고루 건강하게 관리하셔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으로 드려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보듬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한마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에 서로 도우며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